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람은 이룰 능력이 없어서도 자기가 말한 말을 지키지 못하는 수도 있고, 말해놓고도 내가 그렇게 말했나? 잊어버려서 그 말한 말을 또 행하지 못하는 수도 있죠. 그런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다. 잘 아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도 우리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고 인생이 아니시니 그 말씀하신 바 실행치 않는 법이 없다라고 이방 그 메소포타미아 무당이었던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한번 기억하시고, 여전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따라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이처럼 요셉에게 말씀하신 그 모습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신가를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동일한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를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라 그러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그 애굽은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인데, 오늘 무엇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13절 말씀 보니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어디로 가라?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애굽으로 피해 있으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주의 사자, 즉 천사의 현몽을 통하여서, 현몽이라는 것은 뭡니까? 꿈에 나타나서 이 말이겠죠.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자,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14절에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다. 그리고 애굽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자,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19절 말씀 보니까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다시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기를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아기를 찾던 자들이 죽었다. 그런데 오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 아버지 헤롯보다 더 악랄하게 통치하고 있는 아켈라오라는 그런 아들이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통치하고 있는 모습에 두려워 떨었더니, 그랬더니 꿈에 다시 나타나서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서 어디로 가요?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들어가 살았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자, 이처럼 하나님은 세 차례에 걸쳐서 요셉에게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애굽으로 내려가라. 두 번째는 다시 이스라엘로 올라가라. 세 번째는 그래? 그렇다면 저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저 북부 갈릴리 지방, 갈릴리 지방에 있는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러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때요?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이처럼 말씀하시고 현몽하시고 나타나니까 성경은 뭐라 말씀해요? 15절 하반절에 애굽으로부터 네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18절 하반절에도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다. 세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죠.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말씀하심 지시함을 따라서 이제 저 갈릴리 나사렛으로 옮겨 살았는데 이건 역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라.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누구한테 합니까? 오늘날 하나님은 말씀을 사람에게 하시죠. 할렐루야. 왜요? 이미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서 이 성경을 개가 보라고 했겠습니까? 고양이가 보라고 했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읽고 깨달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미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었 또한 이루어져야 될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성경을 죄하려 묵상함으로, 이처럼 예배를 통하여서 목회자 입술을 통해 들려주는 말씀으로, 내가 또는 방송을 통하여 듣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네 라고 깨닫는 자가 있는 반면에 그저 듣기 좋은 설교 좋은 설교 은혜 받았어 라고 그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나든 무엇으로 나타나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따라서 뭐 했어요? 요셉이 따랐습니다. 그대로 순종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심,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 사이에는 뭡니까? 그 말씀의 대상에 순종함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말씀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경험하는 삶. 그렇습니다. 말씀을 경험한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이러이러한 결과가 빚어졌다, 이러이러한 결과를 경험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며 사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묵상 말씀에 그런 질문 내용이 뭡니까? 최근 내가 경험한 말씀이 무엇인가요? 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말씀을 경험한다? 도대체 그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요셉이 겸손하게 순종하였더니 15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으로 불렀는데 요셉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저 그냥 여기 있을래요 라고 했더라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그러나 요셉이 순종함으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거기에 보니까 파란 글씨로 혹은 검은 글씨로 기억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 기억을 쭉 따라 밑에서 가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호세아서 11장 1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호세아서 11장 1절은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나?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드디어 이삭이라는 한 믿음의 씨앗을 주님이 주시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를 주시고 그리고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어찌하든 거느리고 저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미리 저 애굽으로 불러 가셨죠. 그 애굽에서 요셉이 가나안 땅과 그 모든 지역에 일어난 기근을 피하고자 자기 가족들을 먹여 살렸던 스토리, 이게 요셉을 통하여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건너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 중에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애굽으로부터 네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것은 호세아 11장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라는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불러내셨잖아요. 그렇다면 저 애굽 땅에서 고통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던 하나님은 자 이제 헤롯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고난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일단 불러가셨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몸된 성도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은 성도들이 애굽 땅에서 고난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헤롯의 고난으로부터 1차적으로 어디로 애굽으로 불러내신 거죠. 거꾸로. 그리고는 다시 어때요? 그 애굽으로부터 다시금 어디로 가나안 땅인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친히 이루어지신 말씀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루어졌고 예수님에게도 이루어졌다면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나 여러분의 삶 속에는 무엇가 있을 수 있다고요? 반드시 애굽이라는 영적인 고난의 현장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 하나님은 우리만 보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애굽으로 내려가셨다고 올라오셨던 것처럼 주님은 오늘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은 뭡니까? 두 번째, 자 헤롯이 그야말로 2살 아래로 되는 모든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악랄함, 그런 잔인함을 보였죠. 이 잔인함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에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18절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 라헬은 자기 언니 레아가 자기가 남편 야곱으로부터 자식을 쑥쑥 낳을 때까지 이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여보 나도 좀 애 좀 낳게 해줘 라고 야곱에게 막 그런 다투는 일이 창세기 30장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에 야곱이 라헬을 책망하죠. 야 이놈의 마누라야 내가 애를 만드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안 주는 걸 어떻게 해? 라고 막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 소리를 들은 라헬은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첫 번째 이처럼 자식이 없어서 남편마저도 책망하는 즉 위로받을 데 없는 이러한 모습을 지금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18절에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는 첫 번째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뭐가?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서 2살 이하의 모든 자식들을 죽이는 그런 잔인함을 경험한 모든 어미들의 아픔, 아비들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그 내용은 뭐냐? 라마에서 슬퍼하며 라마는 높은 곳이라는 뜻인데요. 라헬이 울부짖었던 장소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통곡은 뭡니까? 곧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그 멸망하면서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당했고 남쪽 유다마저도 멸망당할 것에 대한 그런 예언의 메시지인 것이죠. 이미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았던 예레미야는 북쪽은 어때요? 이 라헬의 자식이 요셉과 베냐민 아니겠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함으로 요셉의 두 지파되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멸망을 통해서 그 고통을 목격했고 또한 남쪽 유다마저도 어때요? 이제 풍전등화의 상태에 있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사역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남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유다 지파와 더불어서 베냐민 지파가 남쪽 이스라엘을, 남쪽 유다를 형성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북쪽 이스라엘의 이 라헬의 두 아들, 라헬의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멸망을 통한 고통, 남쪽 유다의 바벨론 멸망을 통하여서 남쪽 유다를 형성하고 있었던 그 유다와 베냐민은 라헬의 막내 아들이니까 이 아들의 또 죽음,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18절에 그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말씀입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절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그런데 여러분 저기 보니까 23절에 나사렛 사람이라는 그 앞에 한글로 뭐가 적혀 있습니까? 디귿 되었죠? 자, 디귿을 쭉 따라가 보니까 주소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사야 11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사야 11장 1절은 어떤 말씀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도대체 이 말씀과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씀과는 어떤 상관성이 있기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나사렛 사람이라는 칭호는 한마디로 말하면 비하하는 칭호입니다. 우리는 말하면 아우 저 예수쟁이, 이건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가 더 강하죠. 아우 저 전라도 출신이래, 경상도 출신이래, 이런 어떤 긍정적인 표현보다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어디 출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사렛 출신,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은 비하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사야 11장 1절에 자, 여러분 이사야 11장 1절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서 가지라는 것은 강한 인상보다는 약한 이미지죠. 이 가지라는 원어가 네체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네체르라는 단어는 연약한 가지. 근데 이 가지와 그 다음에 한 싹,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예요. 한 싹 가지, 연약한 곳에서 결국 메시아가 나와서 이스라엘 구원자,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마찬가지로 이처럼 인정받지 못했던 이런 가지와 같은 존재였던 예수님, 마찬가지로 나사렛 사람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았던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쓰임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이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선지서를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의 맥락 자체가 이처럼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였던 예수님을 통한 인류 구원의 근거가 되게 하시도록 역사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오늘 23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말씀하셨다, 이루셨다.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다고요? 요셉의 순종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진 않지만 이미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실 때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네 라고 내가 받아들여야만이 내가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저 이것을 요셉의 이야기로, 그저 예수님의 이야기로만 그쳐버린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가 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요셉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경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심이 어떤 의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다양할 수 있겠어요? 내가 비천하고 부족하지만 부족한 나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분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고, 야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나를 애굽으로 보내서 안전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겠고, 다양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겸손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 그대로 경험이 되어지므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맛보아하는 왕성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